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교회를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내 지체를 위해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오늘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뿔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뿔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내일 여러분이 읽을 24번째 내 생의 마지막 30일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편적으로 들었던 관점으로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책에서 말하는 그 정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 들었던 그 정도를 뛰어넘는 복음적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훨씬 더 차원 높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저의 해석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책에서 성 어거스틴, 신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보상은 당신이 믿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해될 듯 안 될 듯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을 자주 이렇게 표현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틀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저주할 자라,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책에서는 신대륙을 개발할 때 처음으로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챕터를 읽을 때 우리 대항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이 평안한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그 분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과 헌신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몇십 년 뒤면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그분들은 갈지라도 그분들이 남긴 영향력은 이곳에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산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흔한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요. 사람은 그 이름의 자취 속에 남겨진 그의 삶의 영향력을 남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 뒤에 죽어도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그때에도 남을 수 있는 영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모범이요 증거임을 시편 145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과거에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의 위대한 업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씨를 뿌리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어떤 밭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은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은 은혜입니다만은 제가 세 번째로 그 책을 넘어서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씨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2차적으로 밭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생은 씨앗을 심는 삶이다. 그러면서 재미난 말을 해요. 돌을 심는 삶이 아니다. 그렇다면 돌을 심는 것과 씨앗을 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에는 생명이 없지만 씨앗에는 생명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재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말을 통해서 씨앗을 심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는 그 씨앗이 돌멩이가 아니라 생명,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돌멩이와 씨앗의 큰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돌멩이와 씨앗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돌멩이를 심는 삶을 같이 사는 삶과 씨앗을 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자는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저는 에베소서 강해에서 옛사람의 삶을 사느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사느냐라고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자는 이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심겨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 제가 자주 쓰는 말,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진다라는 이 유명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생각 가운데 심겨져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매스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특별히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크나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진리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너를 즐겁게 하느냐, 무엇이 네가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이 흐름 속에서 사단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악한 씨앗들을, 생각의 씨앗들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이 미국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네 성이 뭐냐 선택해라. 네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그것이 성이라는 거야.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말이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말이죠.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흐름이 이 땅에는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저희가 긴장을 바짝 하면서 그 법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법 자체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가는 방향이 미국을 보면 뻔합니다. 그런 사단은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는 씨앗들의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 가운데서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의 씨를 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건 이타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이타적인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내 배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감정, 내 이익이 먼저인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이요, 저 좋은 천국, 저 천국의 주인인 예수의 모습을 닮아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마치고 나서 저 좋은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을 받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새 사람을 덧입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라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맥스 루카로드라는 이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는 이 동화 작가 귀한 분, 이분 예가 생각이 나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똑같이 엄청난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뷔페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들은 2m짜리 젓가락으로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이 땅에서 내 배만 위에 살던 사람이 옛사람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말초신경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진리라고 그 욕심대로만 살던 사람들이 와 있으니 그 2m짜리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어서 빼말라 해골같이 되어 있고, 저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을 덧입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그 삶의 연습들과 훈련들이 되어 있어서, 앞에 신집사님이 계시네요. 아유, 신집사님,
만난감 먹어봐. 김경순 권사님, 만난감 드셔보셔. 이러고 서로 먹여주니 그곳은 천국이더라. 그 연습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연습을 함으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천국 상급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박기삼 씨라는 분이 거꾸로 사는 삶이라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천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처럼 이 땅의 원리와는 거꾸로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의 발을 딛고 사는 삶으로 우리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대항을 눈물과 땀으로 섬긴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대항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아름다운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 성도 다 와도 법에 아무 저촉이 없는 이런 귀한 공간을 우리 2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저는 늦게 왔잖아요. 여러분처럼 헌신을 못했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작정한 것이 내가 이 건물을 위해서 11조는 못해도 매달 21조는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아마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자 된 심령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땀과 눈물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땅이냐, 무엇에 심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책에서는 무감각한 삶이라고 묘사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저 이 세상의 길가, 세상과 똑같은 이기적인 삶, 내 배가 신인 삶,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삶, 그런 삶을 무감각한 삶이라고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돌밭입니다. 책에서는 안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풍요의 축복만 내리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 땅에서 복을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나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이와 같이만 해석하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협착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향한 축복의 다가 아니라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이 땅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 준비하며 연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인생이 바로 돌짝밭, 오늘 책으로 말하면 안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주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시떨기의 삶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바쁘다는 겁니다.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내 일에 바빠 지속되지 못하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것에 바빠 주변이 어지럽혀지는 삶이라고 책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팀 콥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다음 주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금요일 날 보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는 드라마가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급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의 삶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그 삶에 헌신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큐티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바빠서, 출근하기 바빠서, 학교 가기 바빠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급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좋은 밭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밭, 책은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책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뿌린 그 씨앗, 그래서 좋은 밭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 다음 세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8절로 가면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난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육체를 거두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슨 밭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씨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씨앗은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비유로 말해서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너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 이유는 저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을 뭐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뭐하게 하라?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금방 판결이 나잖아요. 내 남편한테 아무리 복음 설명해도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들어요.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여러분이 알아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요. 정직하게 말하자고요. 우리가 무슨 좋은 밭이에요? 우린 좋은 밭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계속 할 텐데요. 여러분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할 텐데 계속 제 질문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좋은 씨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좋은 밭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밭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우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좋은 밭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좋은 씨앗 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씨를 심으셔서 우리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로 그 좋은 밭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 은혜에 정당히 반응함으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고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귀가 없으면 영적 귀가 닫혀 있으면 복음을 모르면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씨는 예수님이에요.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 씨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놀라운 은혜를 보니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가 좋은 밭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씨 뿌려짐으로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변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난 4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헌신의 씨가 이곳에 뿌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뿌려진 씨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우리 세대가 살아온 그 삶, 그 은혜에 정당히 반응하는 그 삶을 통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희생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서 다 사라질지라도 그 영향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남아서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재혁 강사님 설교를 할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사랑답게 사랑하라.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황윤정 전사님 큰딸 사랑이가 생각이 났어요. 야, 사랑이는 정말 이 말씀을 사랑이가 듣는다면 정말 가슴에 와닿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꿔 그 제목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까요? 좋은 밭답게 좋은 밭다우라. 좋은 밭답게 좋은 밭다우라. 좋은 씨답게 좋은 씨다우라. 미국에 요한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다면 아마 신앙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겠죠.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요한 학교입니다. 왜 그런 학교 이름이 생겼는가?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물어봤대요. 네 이름 뭐야? 요한인데요. 네 이름 뭐야? 요한인데요. 물론 우리 차장누님 아들 요한이는 뭐 신실하게 잘 자라지만 말이죠. 요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요한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답게 사랑하지 못한 거죠. 좋은 밭답게 좋은 밭 되지 못한 거죠. 그런 삶은 다음 세대의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남은 세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선한 결단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꼬라지가 이래도 좋은 밭입니다. 다 우면 됩니다. 좋은 밭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가일 때, 가시밭일 때, 돌짝밭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좋은 밭 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좋은 밭 다 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그 은혜에 정직히 반응하시면 됩니다. 찬양으로 결단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저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는 믿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해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좋은 밭이라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밭 다우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정당히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건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 시작한 구원을, 수준적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구원받은 사람이요, 참 좋은 밭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밭 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으로 이 복음이 믿겨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예수 닮은 좋은 밭답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 200명이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명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원들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와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좋은 밭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밭답게 살기 원해서 성령 충만을 주제로 저희는 4월 마지막 금토일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영적 집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그 집회에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성령 충만의 그 이론과 실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밭답게 살아내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며 개인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